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둘째 주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무려 5개월 동안이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기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또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눌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다.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아멘. 이 보혜사를 시라버로 뭐라고 말하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원어를 보면은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끌레오, 깔레오, 부르다의 수동태입니다. 직역해보면 뭐뭐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 주변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 쉽게 말하면 우리를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우리를 돕는 자다. 여러분 마치 변호사처럼 피의자 옆에서 이 피의자를 대변해주고 피의자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소송에 걸려가지고 재판정에 선 적은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재판정에 서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또 혹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원했든 원치 않든 재판정에 서게 되면 변호사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변호사가 검찰과 경찰 조사로부터 나를 변호해 줍니다. 또 각종 매스컴으로부터 나를 대변해서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냐에 따라서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걸렸을 때 이 변호사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듯이 성령께서는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담대하게.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꼭꼭 숨었지요.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대제사장의 가솔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다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 재판정에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내노라는 실세들이 거기 다 앉아있어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와 야고보 또 이 12제자들 꼼짝 못하고 주눅 들어 있었을 텐데 성령 받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니까는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저 친구들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아니야? 언제 저렇게 학식이 좋아졌지? 언제 저렇게 말을 잘하게 됐지?
사도행전 4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야, 이상하다. 아니, 저 녀석들 그 2달 사이에 완전히 변했네. 숨어가지고 꼭꼭 숨었던 자들이 어느새 저렇게 담대하게 변했지.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연약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떤 집사님은 헌금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주보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빠졌어. 아이고, 목사님이 날 미워하나 봐. 내 이름을 뺐어, 내 이름을. 그리고는 낙심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를 편집하면서 한 번 보고 2번 보고 또 사모님한테 또 보여줘요. 한번 보라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이고 검토를 해서 작업을 하지만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주보에 이름은 빠졌지만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그거면 괜찮지 하면서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는요, 어떤 연로하신 권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글쎄 끝나고 또 낙심이 되셨어. 왜?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다 안수했는데 자기는 안수를 안 했대. 그게 또 무슨 얘기인가? 목사님이 마지막에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라고 다 했는데 자기 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수를 안 한 거래요. 그래서 저도 뭐 잘 기억은 안 나지요. 뭐 20-30명 하다 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침 그때 옆에 계신 권사님이 글쎄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다 안수 끝나고 혹시 안수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 왜 그때 권사님 손 안 들었어요? 권사님 잘못했네. 그때 손 들었으면 되는데. 맞아.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래가지고 글쎄 그게 다 마음의 위로가 됐더라고. 성령께서 옆에 계신 권사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시험 당하신 분을 위로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삼척 강가에서 목회할 때는요,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오예배 드리고 다 이제 모셔다 드렸는데 한 4시쯤 전화가 왔어요. 그분도 80 드신 권사님이죠. 권사님, 왜 나한테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쓰레기라고 해, 쓰레기. 이거 또 무슨 얘기지? 쓰레기 또 뭐요 이거?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오전 설교가 호세아야 말씀인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생활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내 안에도 이런 감정의 쓰레기들이 쌓이니까 성령의 트랙터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했는데 아마 이분이 졸고 있다가 쓰레기라는 말에 눈이 번쩍 들어가지고 나보러 졸고 있다고 쓰레기라고 그랬나? 아, 이래가지고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 제가 또 참 설명해서 그 마음을 풀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 없다? 있더라고요. 제 아버지 목회하실 때 저한테 그랬어요. 대훈아, 목사는 2가지만 조심하면 돼. 돈 조심해야 돼. 돈 밝히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 알았지?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하고 저한테 신신당부했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거 틀렸어. 2가지가 아니고 100가지, 1000가지 조심해야 돼. 주보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헌금 읽을 때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거 빼놓고 읽으면 또 마음에 상심이 되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질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만드실 때 우리를 질그릇처럼 만드셔서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변하기 쉽게 만드셔서,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믿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지라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한마디로 살리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 사탄의 영은요, 우리를 죽이는 영이에요. 서로와의 마음을 서로 갈라놓게 하고요, 찢어놓게 하고 싸우게 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만드는 게 바로 거짓의 영, 사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꾸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목사님, 제가 성령 받은 건가요? 여러분, 이 청년은 성령 받은 겁니까? 아직도 못 받은 겁니까?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내 행동을 움직여가지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영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악한 영도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영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성령이 들어오시지만, 이 악한 영은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하고 같이 싸우게 하는, 늘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에게 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의 영은 진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지혜를 선물로 줍니다. 그 지혜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재판한 게 뭐냐? 일명 한 아기 두 엄마 사건이에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두 여성이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엄마가 아기를 이제 품고 잠을 자다가 그 아기가 질식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요. 영유아 돌연사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품매에 안고 자다가 이제 아마 그 눌려가지고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3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 죽은 아기 엄마가 너무 슬퍼했는데 마침 옆에 같은 시기에 낳은 아기가 있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고 몰래 가서 그 아기를 바꿨어. 그 엄마가 잠시 어디 간 사이에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젖을 물고 웃었던 그 아기가 죽어 있어. 깜짝 놀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아기 다 비슷비슷하지만 엄마는 자기 아기 알거든. 자기 아기를 알아요. 이렇게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요. 내 아기가 혹시 저 옆집 아기가 바꿔갔나 하고 몰래 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 아기가 바로 남의 여자 품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남의 아기를 바꿔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거 내 아기야. 하고는 둘이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래, 누구한테 갔느냐? 솔로몬 앞에 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솔로몬 앞에서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자기 아기라고 서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3000년 전에 이 아기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엄마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못하거든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금이장은 앞으로 나와라. 칼을 뽑아서 저 아기의 반을 잘라라.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공평하게 팔 잘라서 각자 한 개씩 주고 다리도 잘라서 각자 한 개씩 주고 그러면 공평하지 않겠느냐. 내금이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 이 갓난아기를 자르라. 이 머뭇머뭇하겠지요. 뭐 하느냐? 당장 내리쳐라. 그래가지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두 여자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검은 옷을 입은 이 여성은요, 맞습니다. 내 것도 안 되고 저 것도 안 되니까 반씩 나눠가지고 각자 공평하게 갖는 게 그게 좋은 판결입니다. 한마디로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여성은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솔로몬이 캐치한 거예요. 뭘 캐치했냐? 진짜 엄마는 살리는 엄마고 가짜 엄마는 죽이는 엄마. 여러분, 진리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교회 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 여성교회가 나가서 물티슈 전도하는데 물티슈 주문할 때 1000개를 주문합니다. 1000개를 전달할 때 그 1000개를 받아들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안 올 수 있지요. 그래도 물티슈 전도 끝까지 해야 돼. 믿습니까? 대통령 투표하고 나서 또 우리가 모여가지고 부침개 전도했는데 한 100여 장 붙였는데요.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부침개 맛있게 드시고 교회 몇 명이나 올까요? 한 명도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야 돼. 전도 살려야 됩니다. 예배 살려야 됩니다. 속회 살려야 됩니다. 새벽기도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게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어요. 아주 그냥 살려줘요. 죽여줘요. 살려줘요. 살려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은 어떤 영이냐?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변호사하고 성령이 다른 게 있어요.
변호사들은 자기가 직접 증거를 찾고 증인들을 만나고 또 이런 문서를 작업하고 직접 앞에 나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당신이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중세 성인 중에요, 성 프란치스코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가톨릭 수사이시면서 또 아주 저명한 설교가인데 아버지가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돈을 가진 그런 금수저로 태어났어.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는 이런 세속적인 생활에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마치 저 로마에 순례를 갔을 때 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을 보고는 마음에 큰 결단을 내렸대.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저들의 벗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많은 유산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평생을 누더기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고요, 별명이 붙기를 맨발의 수도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굽니까? 며칠 전에 이제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2014년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이 아기가 울고 있잖아요. 머리를 쓰다듬고 이렇게 축복하는데 아기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거 무서워서 우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우는 걸 겁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 글리오라는 이름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이신데요. 이제 2013년도에 교황이 되고 나서 이름을 성인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인용해가지고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12년 동안 이제 재직을 하십니다. 이분이 왜 성인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인용했을까?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자기도 가난한 자들의 벗이 돼가지고 평생 검소하고 청빈하게 살기 위해 그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12년 동안 교황에 있으면서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의 벗으로 살았는데, 원래 전에 있던 교황들은 그 좋은 리무진을 타고 다녔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소형차를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또 관저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분은 공동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시고, 또 이 교황들은 금반지를 끼고 다니는데 은으로 도금된 반지를 꼈고요. 목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금 십자가를 이전의 교황들은 걸고 다녔는데 지금 이 십자가는 철제로 된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은 말 그대로 평생 가난하고 섬기며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를 통해 일하셨다. 할렐루야. 성 프란치스코가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믿습니까?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태초를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주셨고, 갈대아 우르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 중에 딱 한 명, 아브라함을 집어가지고 그를 통해 선민을 만들어 주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믿습니까? 우리 시곡동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49년 전 두 분의 장로님과 일꾼들을 통해 시곡동에 시곡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 그 영혼 구원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도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